할렐루야. 영상을 통해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르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소을 비로소 나를 전행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온전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전행하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전행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전행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전행하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크신 함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나라의 치유가 임하길,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은혜가 임하길,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덮어주시며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러운 마귀야,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고 실족케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민족과 교회와 이 예배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대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왔사오니 말씀을 먹여주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합독하고 상고하고 또 합독하고 상고하고 합독하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하고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시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분은 또 육체적으로 고난의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경제적으로 또 고난의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정신적으로 고난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정치적, 경제적, 또 정신적 고통의 때도 있지만 영적인 고난의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고난의 때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또 그래서 기도할 힘도 잊어버리고, 그 열정적으로 봉사했는데,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이때 영적인 고난의 때입니다. 또한 육적, 영적 고난이 같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은 도와줄 것 싶었는데 정작 고난의 때에는 다 등을 돌립니다. 부하도, 신하도, 충신도 다 떠나갑니다.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갑니다. 거기에 더 답답한 것은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한 분 믿고 살아왔는데 이마저도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삶의 밑바닥에서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도 이 본문을 인용해서 헬라어하고 아람어하고 섞어서 엘리 헬라어,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박,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의 현장과 유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사람으로도, 물질로도, 정치적인 힘으로도, 경제적인 능력으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 다 분리시키는 거죠. 그것이 나와 관계성 속에서 괜찮은 거였었는데 고난의 현장에 가니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 가면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의 아픔이 되고 수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구주만 보이는도다.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했고, 때로는 금식을 하며 때로는 작정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영적인 외면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요즘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3절에 창손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은 요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이 고백 앞에는 내 방식,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세속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개념, 내 가치관, 내 시간,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것이 다윗의 영적 경험입니다. 요즘 우리 오프닝 주일날 예배의 오프닝 찬양을 보면 우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영어 가사에는 never stop walking, never stop walking, 결코 쓰지 않고 겨우 쓰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보기에는 응답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빚어가고 계셔요. 내가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방향은 변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속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고난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을 때에도, 자기의 영적인 소외를 당했을 때에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시 51편에서는 기름진 수양의 제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내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건 내 상한 마음이에요.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적막할 때 찬양해 보세요.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찬양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일 없을 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저는 그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형제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 5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뭘 일일이 다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땅에 계신 분, 이 땅에 안 계시는 분 참 많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이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교육전도사 마지막 3년 교육전도사 할 시절에 제가 섬겼던 갈보리 교회 박조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설교가이십니다. 뭐 기도하는 분이라고 소문난 설교 잘하시는 분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도 여러 번 기도의 응답을 놓친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절망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외면을 당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번뜩 은혜를 받았대.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끈질김입니다. 외면을 받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의 영성을 그분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 불의한 사람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막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불의한 거 아는데 재판장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런데도 또 가서
예수님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비유로서의 그 불의한 사람과 재판장의 예화를 들려주는 겁니다. 100번 합니까? 1000번 합니까? 10,000번 합니까? 아니요. 열릴 때까지 두들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불의한 사람이 오는 게 귀찮아서라도 제사장이, 재판장이 응답해주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코로나19가 7개월을 지나 8개월이 지나 8년이 지난다 할 때도 우리는 속지 맙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열기를 빼앗기고 예배의 열정을 빼앗으려고 발버둥치는 마귀 새끼를 놔두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가 열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영적 끈질김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수치를 면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참 이게요, 그냥 그 믿음에서 떠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괜찮은데요, 이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말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다 겨우 속천제일교회야? 그때 정말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더 뛰어넘어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 취급받을 때, 저는 이 경험이 좀 있죠. 예수 믿지 않는 그 저주받은 가정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났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 가문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만 지나가면 탄식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는 거예요. 저놈이 예수를 믿어? 개도 웃을 일이네. 그래서 제가 그때 부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을 불러.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요, 구원받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세상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믿음도 조롱거리가 되고 믿음의 모든 것 또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 베드로 사도의 피토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피를 토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평생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 수없이 어마어마한 헌신, 희생, 노력을 다 바쳤어도 자칭 사도라는 이 비아냥거리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라고 말하니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누가요? 바울의 편지 속에 구구절절이 다 숨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황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을 쫙 피력하는데 그 내용 절절하게 숨어있는 바울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빔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뭐예요? 충성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러면서 이 충성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세상의 비방과 조롱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 속에 휘말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믿음으로 전진하라.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독생 성자를 나를 위하여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데 누가 나를 비웃으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나의 그 자존감을 세우는 축복이 됐습니다. 자존감은 부모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 할 수 있겠죠. 뭐 선생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존감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내가 지극한 복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우리 같이 7절로 8절을 같이 읽어봤고요. 9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9절부터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 삶의 밑바닥까지 가봐야 생명의 기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삶의 밑바닥을 가봐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죄를 깨닫고부터 저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경주 최씨, 하숙공파, 서울 상경 17대 손, 이게 뭐 저의 프라이드, 자랑거리.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어디 경주 최씨, 하숙공파, 서울 상경 10대 손, 17대 손을 건드려. 이거 아주 뭐 얼마나 정신교육을 시켜놨는지 저희 부친께서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육은 무익하다는 주의 말씀 속에 이거를 깨트리기 시작하고 다시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발견하기 시작해서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이 정체성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제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이 놀라운 축복, 이 고백은 비로소 저 바닥에서 구원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여전히 사람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의 것에서 찾고 사람의 것에서 무엇을 의지하려는 그 미련함이 내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절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요, 비극이며 축복이에요. 비극이며 축복. 세상에는 비극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축복이에요.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난 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응답이 더디거나 거부된 느낌이 있을 땐 찬송하세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 내 시간선에 묶여놓고 내 가치관 속에 묶어놓은 그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송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송 속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모든 조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 말입니다. 얽어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는 참으로 영적인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창조적 기질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나는 어디까지 자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가까워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있듯이 말이죠. 오늘도 내가 주를 부르며 살아가리다.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며 혼자 캉캉춤을 추고도 놀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혼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안개와 해무가 끼어있는 산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도 나고 감동도 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위로도 있고 소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엄습했으나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에 엄정하고 무겁고 답답한 시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영적 열정 식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비방, 조롱 연연하지 말게 하옵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아 오늘도 용맹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닥에 내려가 봐야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기질도
나의 성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발견합니다. 하오니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세상에서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지만 저 영원한 세계에선 가장 큰 행복자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 기도의 손을 더욱 붙잡고 조롱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환난이 가까울수록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한 분임을 선포하며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머릿속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문 위에와 가업 위에와 사명 위에와 성도 가건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